아멘. 예, 오늘은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는 복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참 초라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손해 볼 때도 있고, 또 진실하게 행동했는데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가식적이다 이렇게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에 충성했는데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외면당하는 일들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됐죠.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왜 주님 위에 이렇게 헌신하며 사는데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런 현실은 성도의 실패가 아닙니다. 무엇이 아니라고요? 실패가 아니다. 이거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계산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 아침에 이러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은 내가 얻을 이익을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을 계산하십니다. 세상은 내가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는가 이것을 계산하고 묻지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낮아질 수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시고 계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계산법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 같다, 멍청이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역설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을 모두 가졌던 사람이죠.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성공과는 먼 삶을 살게 됩니다. 유명한 것과는 먼 삶을 살게 되죠. 그의 삶은 가난, 고난, 버림받음, 그리고 때로는 깊은 고독 속에 머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참된 생명과 인생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죠.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참 신비롭죠. 무명한데 유명하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대요. 맨날 눈물 짓고 고난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세상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동일한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다는 무엇을 받는데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때로는 내가 받는 멸시감, 때로는 무시당함, 때로는 무언가 모를 모멸감, 때로는 고난과 박해, 불이익들을 당했을 때 이것은 왜 이런가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하다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강하여지고 성도의 정체성은 흐릿했던 그 정체성이 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 더욱더 선명해짐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 성도의 정체성과 역설의 삶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의 정체성은요,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는 자, 그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예, 이거 꼭 기억하셔요.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 몰라줘도요, 하나님 알아주셔요. 그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각을 조금 넓혀야 돼요.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사람이 칭찬해 주면 조금 고마운 거죠. 몰라주면 좋다. 하나님 알아주시니 됐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절을 보면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자래요? 유명하다. 참 신비롭죠. 동일한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요, 서로 정반대의 개념이 함께 있습니다. 무명한데 유명하대요. 유명한데 무명하대요. 이 역설이죠. 여기서 무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더 깊은 개념으로 들어가요. 하찮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무시당한다. 이런 개념이 이 무명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즉, 무시당하고 평가절하된 존재라는 의미를 이 단어 안에 녹여 있습니다. 즉,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시각이 어떠한지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도 나갑니다. 전도대가 있어요. 전도 나가시고 전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차가워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길 가던 사람들이 나를 모멸찰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10번 중에 9번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예수 이름 전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평가절하 되고 있어요. 또 이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사역의 70% 이상을 기독교 단체, 기독교인들이 담당합니다. 그런데요, 사회에서는 이 많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희생, 수고와 애씀을 인정하지 않아 애써 외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요, 세상의 계산법은 성도들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의미 없이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도 인간인지라 연약하여 이렇게 실망하여 질문하기도 하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조금 마음이 섭섭합니다. 실망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드리는 수고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부는 것처럼 이거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스스로 패배감에 절망감에 젖어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누가 알아주신대요? 예, 하나님 아신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시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시선을 이동하여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라. 세상의 계산법에 내 시선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하나님의 계산법에 내 시선을 이동하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과 헌신과 봉사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 나를 지켜보시고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자래요? 유명한 자다. 유명한 자다. 여기서 말하는 유명한 자라는 이 표현은요, 잘 알려진 운동선수, 때로는 연예인, 또 정치인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 알려졌다라는 의미의 이 유명한 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가운데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에피라는 접두와는 깊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노스코라는 단어는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알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유명한 자는.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깊이 알고 있는 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나를 가장 깊이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즉 이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의미는 세상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평가절하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무명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 보니까요, 참 재밌어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누구들을요?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이름 없어요. 세상의 역사책에, 그리고 성경에도 이름은 분명히 나오지 않아요. 또한 글레멘드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클레멘트입니다. 초대 교부예요.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이름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아요. 무명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대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느니라. 누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0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현재도 섬기고 있는 것을
누가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언제나 이름 없이 충성하는 그 한 사람, 그 영혼을 향해 집중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 아내, 가족과 사는 그 가정 속에서, 또 치열하게 살아가는 직장의 그 정글과 같은 삶 속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그 작은 일들이라도 헛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통에 은혜 받고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 와이셔츠를 걷고 장화를 신고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에서 음식과 설거지를 하는 그 손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교회를,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 손, 힘들어하는 그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 가난하고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지체를 위해 내 주머니에 있는 것 꺼내 그 사람 주머니에 꾹 넣어주는 그 아무도 모르는 한순간의 섬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산법 안에서는 무명의 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역설적인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귀히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조금 손해볼 때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살다 보면. 맞죠? 조금 더 희생해야 되고 조금 더 섬겨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사명 잘 감당하라고,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주님의 부유하심을 흘려보내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하게 우리의 계산법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죽음의 자리에서도 죽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뚜기 같아요. 오뚜기. 쓰러져라 쓰러져라 하는데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아요. 이 성도의 삶과 비슷하죠. 사도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을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인으로서 실제 경험에서 나온 고백,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죽음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곳이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요. 돌 맞아 보셨습니까? 예, 돌 별로 안 맞아 보셨네요. 많이 아픕니다. 정말 아파요. 돌로 맞아 보면.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한 대 맞은 게 아니라 죽을 만큼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사도 바울 죽었다. 이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많이 친 후에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요.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것도 억울한데 많이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일을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 보니까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러한 일들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는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 믿는 것이 참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이 가운데 몇 명이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요, 사도 바울은 담대히 자신감 있게 외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나와 함께하지만 보아라, 내가 우리가 살아 있도다. 내가 우리가 살아 있도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언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인간 의지의 승리를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오는 생명의 선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였지만 자신은 이미 참 생명이시고 영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인생에서 생명의 인생으로, 유한한 인생으로 영생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알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부활과 생명을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자신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신감을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4절 읽고 5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은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결코 죽은 자가 아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마치 여기 있는 국화줄기가 이 본 줄기와 연결되었을 때 홀로 꺾여 있으면 죽은 것이지만 살아도 죽은 것이지만 이것이 줄기와 붙어 있으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처럼 꺾어진 가지와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생명을 함께 누려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성도의 영광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성도의 영광과 역설,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누리게 되는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유한한 내가, 질그릇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생,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활이 됨의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의 능력이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한계, 현실의 절망,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통로를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사건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짐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꿈틀꿈틀거리는 놀라운 무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죽음의 자리를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생명의 역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생명은 결단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꽃을 피워내시고 눈물의 자리에서 부활의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C.T.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시간 우리 대부분은 세상 가운데 무명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유명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믿음의 사업, 예수 믿기 때문에 얻게 되는 손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 당연한 겁니다. 그런 어려움, 고난, 손해 있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 것이 왔네요. 이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알아주심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셔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녹여져 있는 나의 신앙과 삶을 한번 반추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며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인지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죽어놓음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요 감사의 제목임을 아는데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멸시, 때로는 무시감, 자존심 상함, 때로는 손해 때문에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때로는 의심하고 속상해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인정과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어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꿋꿋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결코 잘 살기만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은 아닙니다. 주님,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 당연하다 깨닫고 고백하며 온전히 믿음의 길을, 성도의 영광을,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주께서 기억하고 행한 대로 주께서 갚아주신다, 상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설 때에 할 말이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성도의 정체성과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난과 박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손해 속에서도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성도의 노래를 부르며 내게 주어진 삶을 사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우리 공동체 위에, 또한 조국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가난과 고난 즐거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